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로마 교회의 방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또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바울은 로마서에서 1절에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뭐를 감당해야 된다고요?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으로 덕을 세워 이웃을 기쁘게 하고 화평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다툼을 피하고 온유하고 정중한 태도로 상대를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선한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웃을 위하여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많이 보았지만 그 뒤의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이 바로 앞절에 있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뒤이어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말하는 것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나의 신령과 믿음을 지키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과 영혼 구원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난과 권리 포기는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교회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자신의 믿음을 너무나 잘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만,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자들은 너무나 보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낮추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위함도 아니고,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첫째로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폄하하고 낮추기 위해 이 별명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처럼 나사렛은 무엇인가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책잡고 낮춰 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학자들 중에선 나사렛을 빈민촌이나 우범지대로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 예수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치자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베드로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왜 이를 신기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영적 안진뱅이였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영적 맹인이었던 내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영적 문둥병자였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준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멘. 예수님의 별명은 탐식가와 술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보를 보고 무슨 그리스도가 저렇게 먹기를 좋아하냐, 무슨 그리스도가 저렇게 포도주를 즐기냐,
무슨 그리스도가 세리와 죄인 같은 저런 천박하고 저주받은 자들과 어울려 다니느냐. 예수님의 별명을 저렇게 부르며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런 수치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별명과 사람들의 판단과 조롱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별명을 받아들이셨으며 오히려 그러한 삶을 더욱 살아가셨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에 뛰어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셨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러한 별명을 들으셨기에 지금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할례의 추종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일을 살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안락과 위안과 외적 영예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의 추종자로서 성경의 모든 말씀과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같이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서로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로서 모든 율법과 말씀을 성취하시자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복된 연합과 친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육적인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약한 자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고 서로 비난을 하였고 서로의 믿음을 낮춰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고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가장 기본적인 할례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아기로 오셔야 했습니까? 그냥 어른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시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셔서 율법에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결 예식으로 비둘기 한 쌍으로 하나님께 예식으로 또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성취하셨고 온전하게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며 온전케 하는 것임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겨내셨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가난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종의 형체를 취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유대인을 위한 추종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오셨을 때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점을 상기시키며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할례의 추종자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품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편견 없이 영혼을 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신앙적 잣대를 들이대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와 원수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고 이제 우리로 서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이죠. 사도들이 그러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후대에게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할례의 추종자 되심을 말을 하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 예수를 본받고 서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셨던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